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라는 주제로 오세준 형제님 설교가 있겠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괜한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좀 오해를 해서 그릇된 확신에 빠질까 봐 걱정이 좀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자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자는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의 근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영원히 용서받았다. 그럼 이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그러면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겠구나. 죄를 짓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 죄사함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죄사함의 복음을 진짜 깨달아서 자유해진 것이 아니고 그걸 잘 깨달은 건 아닌데 그냥 머리로 어떤 이해, 지식으로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오해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걱정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17절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굳이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한다.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을
행위 심판의 근거로 배웠어요.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가 아마 다 그런 식으로 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행위에 따라서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 말은 다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어도 그 이후에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죄를 짓거나 잘못되게 살면은 그 심판에 따라서 구원이 탈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어릴 때 배워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행위에 따라서 천국에 가면 상급이 달라진다. 이런 말은 뭐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귀에 정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래서 상급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봉사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모든 것이 상급이에요.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세상 논리와 가치관으로 보면은 매우 타당하고 합당한 말로 들립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열심히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그게 뭐 잘못된 얘기 아니잖아요.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교회에서 똑같이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논리의 설교를 할 때에 신자들은 전혀 낯설지 않게 듣고 아니 오히려 친근하게 그렇지 당연하지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 세상 살아가면서 늘 그렇게 교육받았고 또 실제로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을 수 있다. 벌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합당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리의 설교는 신자들을 열심히 충성하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도록 분발하는 자극제로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도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이런 설교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팍팍 이렇게 뭔가 그 자극을 분명히 줍니다.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려는 목회자 입장으로는 정말 딱 좋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열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어요. 신자들 열심 내게 하는 방법 이 이외에 뭐 또 있겠습니까? 이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자, 돈을 많이 내게 하고 충성을 다해서 봉사하게 만드는 그 동기부여로는 아주 제격인 거죠. 그 상상 얘기가 그거잖아요. 상급 받을 거다고. 하나님이 다 상 줄 거다고. 모든 매사를 다 그렇게 귀결시켜요. 그래서 열심 내게 만들고 충성하게 만들고 힘들어도 또 하게 만들고 상급 받을 거다고. 큰 상이 있을 거다고. 또 세상에서 복을 받을 거다고. 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말씀과는 달리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뒤집어 말하면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렇게 굳건하게 믿어온 신자들에게는 혼란이 될 거고 혼란스러울 거고 또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울 거고 거부감이 굉장히 크게 들 것입니다. 특히 행위 심판을 믿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서 상 받기를 바랬던 신자들은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신자들은 상급을 바라보고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럼 나는 그동안 쌓아왔던 이 신앙생활이 뭐가 되는 걸까? 완전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돈 내고 그걸 다 뭐라고 하죠? 사실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게 자기 의로 쌓는 거거든요. 자기 의를 쌓고 있어요. 공로를 쌓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신자들에게는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은 반발심도 생기죠. 무슨 얘기냐고, 무슨 이단 같은 소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설교자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리는 만무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열심도 식을 거고 하던 봉사도 안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열심히 해도 뭐 가봐야 상 같은 것도 없다면서 그럼 못하려 해. 이런 마음이 안 들겠냐고요. 게다가 깨끗하게 살려는 마음보다는 이제 나도 적당히 세상도 즐기면서 그냥 적당히 죄를 질 땐 지으면서 그렇게 살자는 쪽으로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뭐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는데 뭐 나 구원받았는데 나도 지금 마음대로 살자. 그런 마음이 안 들겠냐고요. 자, 그러면 신자들에게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교회 분위기도 가라앉게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오늘 설교도 걱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럼 이 말씀이 많은 신자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그 문자 그대로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이미 여러분은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왔던 분들은 눈치챘을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분명히 설교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눈치가 빠르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교할 겁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각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교하겠다 그 말이에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자,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셨죠. 이거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거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건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에, 즉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다른 심판을 하신다 그러면 이게 이치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아니 은혜로 구원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럼 분명 그건 은혜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행위로 심판하면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용어만 제대로 깨달아도 여러분 복음의 눈이 열려요. 저는 거기서부터 눈이 열렸어요. 한국교회가 은혜의 개념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은혜라는 건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내가 자격이 없어도.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러면은 이게 은혜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먼저 행위라는 용어부터 좀 살펴봐야 됩니다. 17절에 행위라는 용어가 나와 있죠. 성경의 용어에 대한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행위라는 얘기는 신약 성경에서 뭐 구약에도 그렇고요.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헬라어로 이제 에르곤이라고 합니다. 일이라는 이 명사인데 행위라고 번역했지만 일이에요, 일. 어떤 일을 한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게 단수 명사로 되어 있거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라고 했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의 그 행위,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그냥 각 사람의 행위 그랬죠. 각 사람의 그 행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해하는 데 말씀을. 그 행위, 즉 일이라 그랬죠. 그 일. 그럼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표적 기사가 나오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임금으로 억지로 만들어서 세우려고 했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 나옵니다. 표적이 뭐라겠죠? 표적은 방향 지시등이라 그랬어요. 화살표. 어떤 기적을 보여주는 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 저분, 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봐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분을 우리의 육신의 임금으로 삼자, 우리나라의 왕으로 좀 세우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군종들의 그런 움직임을 아시고 계속 거기 있었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홀로 산으로 떠나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제 빨리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중들이 수소문을 막 해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찾았어요. 예수님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표적으로 나를 봤으면은 즉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표적을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은 떡 때문에 나에게 오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또 떡을 달라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 얻도록 하는 일을 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썩을 양식 쫓아다니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하도록 얻는 그 양식이다. 그러니까 영생 얻도록이란 말은 영생으로 들어가도록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 양식, 그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들었냐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얘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면은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그 일이 오늘 본문의 17절의 행위,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에르곤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똑같은 단어예요. 행위가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연결해서 보면은 여기서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착한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그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걸 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번역에 우리말 성경에는
그라고 하는 관사가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냥 일반적 행위로 이해를 해버려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하고 뭔 일하고 그 행위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행위는 그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행위.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 행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라고 단수로 번역한 건 잘한 거예요. 그 행위들이 아니고 단수명사로 그 행위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행한 대로 심판한다면은 하나의 행위만 있겠습니까? 한 가지 행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행위를 하면서 삽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단수 하나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의 행위를 보고 심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라고 단수형을 썼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관사 그라는 말을 붙인 건 번역에는 안 돼 있어요. 그 행위,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행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심판의 유일한 기준이라 그 말이에요. 착한 일을 했느냐, 봉사 많이 했느냐, 헌신했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래요. 벌써 심판받았다. 이건 이미 심판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지 무슨 선한 일을 했느냐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17절, 다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그 모양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편견이 없다 그 뜻이에요. 공정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믿느냐 안 믿느냐를 기준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기준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공정하게 그 기준에 맞으면 구원이고 안 맞으면 누가 됐든지 간에 구원이 아니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에게 행위대로 공로에 따라 상급을 준다 그러면은 공정한 하나님일까요? 공정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행위대로 공로에 따라 상급 준다?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차별이 심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극도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냥 병상에 누워서만 있는 분도 있잖아요. 거기서 영접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자, 이런 신자도 있고, 이런 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그런 신자들은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행위에 따라, 어떤 선한 행위에 따라서 상도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런 분들은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 돈도 없어요, 병들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무슨 상을 받겠어요? 자, 돈 잘 벌어요, 사업 잘해요, 그래서 수입 많아요, 11조 그래서 많이 내요, 건강하니까 봉사 많이 해요. 그럼 이런 분들만 다 쫙 상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면은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출세해서 교회 와서도 뭐 하고 돈 잘 내고 일하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 가면 대접받고 그 사람들만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면류관 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도 병들고 가난하고 힘겹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좋다고 가봤더니 너는 아무 공로가 없고 부끄러운 구원 받았으니까 저기 끄트머리 저기 초막집에 가서 살아라, 개털모자 써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느냐고, 어떤 사람들이. 초대형 교회 목사도 그렇게 하더라니까, 얘기를. 그런 얘기 들으면 화가 안 납니까? 아니,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왜 꾸며가지고 그렇게 신자들을 현혹하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면 여러분 가고 싶어요? 자, 하나님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기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말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 외모는 율법의 행위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직은 부르기가 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감격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그게 기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면 이 말씀이 행위대로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 뭐 그런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도 많이 해요. 심판이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 또는 내가 죄를 지으면 심판받을 것이니까 너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 뭐 그런 뜻일까요? 야, 여기 두려움이라는 말은 공포심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이 말은 공경한다, 경외한다, 혹은 존경한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미 심판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에서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감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 뒤에서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말씀해요. 바로 그 뒤에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인데요. 여기 대속함을 받은 것,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몸값을 치르고 되찾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몸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생명값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있었거든요. 거기서 빼오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되찾아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도 한다고 해요. 이것을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받은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그랬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했는데, 이 말은 너희 조상이 물려줬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라는 말과 넘겨준다, 이 말이 합해진 거예요.
헬라어의 파테르라는 말과 디돔이라고 하는 파라디돔이,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넘겨주는 거, 그걸 여기 지금 너희 조상이 물려준 것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도, 이 용어가 지금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뒤에 가서 이제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럼 자, 넘겨주었어요. 뭘 넘겨줬다고 하죠? 헛된 행실이라고 합니다. 헛된 행실을 이렇게 넘겨줬대요. 주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헛된이라 이 말은 효과 없다 그런 뜻이에요. 무익하다, 헛수고 그런 뜻입니다. 역시 이것도 단수형입니다. 그런데 그냥 헛된 행실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헛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 관사 그가 항상 빠져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오해가 자꾸 돼요. 여기서 헛된 행실, 그러니까 행실들이 아니에요. 그 헛된 행실.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한 가지를 얘기한다고 말입니다. 뭐 여러 가지 헛된 일들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의 어떤 헛된 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물려준, 즉 넘겨준이란 뜻이라겠죠. 이걸 물려준 조상, 이 조상은 사실 아버지 그런 뜻인 거예요. 설명드렸듯이. 그럼 이걸 물려준 조상이 누구일까? 여기 조상도 단수로 썼어요. 그게 조상들이 아닙니다. 대대로 조상들을 통해서 물려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헛된 것을. 어떤 한 조상을 통해서, 하나의 그 한 조상을 통해서 물려받은 것, 넘겨받은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미혹받아가지고 속아가지고 따먹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면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였어요, 그게. 이걸 따먹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나도 선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처럼 내 능력으로 그냥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게 율법이에요. 그것을 먹었다는 얘기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처럼 스스로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아담이 후손에게 넘겨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헛된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단수형이라 그랬죠. 행실들이 아니고. 근데 여기 행실이란 말이 그냥 행실이란 뜻도 있지만은 말한다는 뜻이 있어요. 대화하는 거. 그러니 이 말은 아담이 후손들에게 이 율법주의를 전수해준, 알려줬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율법에 따라 열심히 살아야 된다. 좀 제가 쉽게 좀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 이후로 인간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계속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선하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고 다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수많은 종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많은 종교가 나타났잖아요. 그 종교들이 다 그거 얘기하잖아요. 네가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그래서 죽어서 좋은 데 가, 이런 거잖아요, 전부 다. 그 율법으로 스스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런 노력은 구원받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 그 얘기예요. 무익한 것이었다. 무익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노력은 헛수고에 불과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 이거는 값진 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어린 양 같은, 그랬는데 여기서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뿌림이었습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항복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안 시켜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었잖아요. 초태생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집의 인방과 좌우 설주에, 즉 집의 기둥 이런 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뿌려 있으면은 그 죽음이 넘어가요. 장자가 살아요. 그 안에 있으면 누가 있든지 간에 어떤 죄가 있어도 다 살아나요. 그러나 피가 없으면은 아무리 착한 아들이 거기 있어도 다 죽어요. 그냥. 그거를 유월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지키는 게, 그걸 기념해 지키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바로가 항복하잖아요. 다른 재앙으로는 항복을 안 했어요. 어떤 재앙에도 항복을 안 했는데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서 항복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킵니다. 신약에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으면은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신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다는 말은 피가 죄를 덮었다는 뜻이에요. 이 때문에 죄가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다 가렸으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해요. 죄가 있으면. 근데 죄를 다 덮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다 덮었어요.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 그 얘기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뭐 잘 지켰느냐 못했느냐, 그 행위가 좋았느냐 뭐 나빴느냐를 그걸 기준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가 다 발라져서 그 피가 죄를 덮어버리면은 그 사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를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죄가, 이걸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또는 깨끗해졌다. 거룩은 깨끗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말씀하죠. 이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근데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라는 뜻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읽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라면 너도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네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모든 행실, 하나의 행실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모든 행실.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명령형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게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이건 과거형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런 용어를 또 자꾸 설명하면 힘드니까. 이거는 이미 모든 행실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일단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말인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우리 능력으로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걸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행실로는 거룩함을 보이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막 기도를 하고 뭐 열심히 뭘 해보면서 하나님 제가 막 거룩한 행실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만 여러분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함을 나타냅니까? 안 나타냅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추한 꼴만 자꾸 나타내요. 안 그럽니까? 입으로도 추한 거, 행동으로도 추한 거, 마음으로도 추한 거. 우리 날마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기 수동태로 쓴 거예요. 능동태로 써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수동태라는 건 내가 못한다, 우리가 못하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살게 한다, 그 뜻인 거예요. 자칫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이에요.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 말은 너희가 순종의 자식들로서,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자식 단수로 번역해 놨죠. 근데 여기서는 복수입니다. 자식들로서, 그러니까 성도들 말하는 거죠.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욕이라는 말은 갈망한다, 그 뜻이에요. 욕망을 말합니다. 그럼 복음을 알지 못할 때에 막 세상 욕심 부리고 살았으니까 지금 그거 하지 말라, 그런 얘기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우리는 해서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욕망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욕심내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 때로는 탐심, 이런 것의 본질은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 선하게 되려고 하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 돼요. 복음을 알지 못해서 무지했을 때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까딱하면은 또 이렇게 살려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율법의 행위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기 의의를 쌓으려고 한다는 말과 같아요.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듣고 싶은 것만 딱 들어와가지고, 야, 오늘 뭐 설교하는데 거룩하게 사는 거 노력도 하지 말라더라, 그리고 아무렇게 살아, 그냥 또 이렇게 할까 봐서, 그래서 항상 걱정이 된다고요. 잘 못 알아듣고 또 딴소리 할까 봐서, 그 나눔 시간에 또 이상한 소리 할까 봐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을 성도라고 하죠. 성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거룩한 자가 됐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말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의롭게 됐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성도가 됐는데, 그러면 아직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한 80%까지는 예수님이 거룩하게 해주셨고, 나머지 20%는 네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 노력해서 그 거룩하지 않은 부분을 네가 거룩하게 좀 해봐, 그런 뜻일까요? 그 거룩함인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거룩하게 됐다는 그 거룩은 100% 완전히 거룩해졌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됐고 깨끗한 자가 된 것이고, 그러면 또 그러겠죠. 그래도 나는 내 마음이 더러운 것 같은데요. 더럽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덮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피로 덮어졌기 때문에 너는 완전히 깨끗한 자로 내가 인정할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알아들으실 분이 있는 것 같으네. 일부 예배 때는 막 힘들었어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자, 따라서 이미 거룩한 자가 되어 성도가 됐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의 자식으로 사는 걸 뿐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로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의 자식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들어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더 거룩해질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이미 거룩한 자로서 그 순종에 따라 순종함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로.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뭐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 거룩하게 살려고 뭐 애를 쓰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주님 앞에서 받을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 13절이잖아요. 13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이라 이 말은요, 끝까지 그 말이에요. 이게 뜻이 그런 뜻이 끝까지. 그 다음에 바라다, 이건 뭐 그냥 그대로 우리 이해하는 그대로예요. 소망하는 거, 기대하는 거, 또는 신뢰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끝까지 기대하고 믿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지금 담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는 것이 그게 거룩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사는 성도라면은 함부로 살까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주님이 내게 주실 은혜, 주님이 오실 때 내게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는데 그걸 끝까지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어떻게 마음대로 함부로 살겠냐고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허리를 동인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그들이 양의 고기를 먹고 떡을 먹으면서 다 완전히 떠날 준비를 했어요. 허리띠를 딱 띠고서.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떠날 준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산다 그랬죠. 나그네는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언제든지 떠날 준비,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근신하여 그랬거든요. 근신하여. 이 근신이라는 말도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헬라어의 네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뜻이 술 취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사세요, 그런 얘기를 할까?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 술은, 성경의 술은 우리말로 술이라고 했잖아요. 대부분 다 포도주를 말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묵은 포도주, 하나는 새 포도주. 신약성에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묵은 포도주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술에 여기 취하지 말아라, 근신하라 하는 얘기는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묵은 포도주인 율법에 취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꾸 초대교회 성도들이 율법으로 돌아가요,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 경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경건하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끝까지 기대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지금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값없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격이 안 돼도. 그런데 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얘기하냐고요. 아니,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은혜를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거 기다리라고 하니 그거 기다리라고. 근데 왜 자꾸만 교회에서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하냐고요. 안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것도 충돌이 되잖아요. 자격이 안 돼도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잖아요. 행위대로 상급이 결정된다는 말도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는 말과 상충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값없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은 자의 입에서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도 그 감사가 하나님께 진짜 영광이 되는 거지. 이 복음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오늘도 열심히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착하지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절대 영광 안 받으셔요. 그건 네 능력 가지고 네 의로 지금 나에게 자랑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과 기쁨과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